성령의 인치심.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단어를 꽤 여러 번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 얘기죠. 주님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주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의 이건 좀 빼고 그러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다시 핵심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You were marked. 마크됐다는 거에 표시가 됐다. You were marked with the seal of the Holy Spirit. You were marked with the seal of the promised Holy Spirit. promised는 오늘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신다고 빼고, 이 시일로, 성령의 시일로 우리가 마크가 됐다. 표시가 되었다. 우리가 말이죠. 그 뜻입니다. 시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도장인데 그냥 인주로 하는 도장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꽉 누르면 종이가 울퉁불퉁하게 이 도장처럼 모양이 형성되는 그런 겁니다. 옛날에 주로 로마 황제나 그 높은 사람들이 반지에다가 자기 고유의 그런 시일을 새겨가지고 있다가 반지 뚜껑을 열고 자기의 아주 중요하고 프라이빗한 그런 편지나 어떤 전달문에 그것을 꽉 눌러가지고 그 접합 부분에 그것을 눌러가지고 그것을 띄지 못하도록, 그게 떨어져 나가면 그게 무효한 거죠. 그렇게 인봉을 한 거라 그런 말이죠.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You were marked with the seal for the day of redemption. 여기도 그 시일로 표시가 되었다. 마크도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He set his seal of ownership. set 하는 건 인을 쳤다는 거죠. set the seal, his seal. 하나님의 seal을 우리에게 치시고, 무슨 seal이냐면 ownership.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을 치시고 표시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그 보증으로, 증거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걸 종합해보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인을 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냐 하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는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을 알면, 확신하시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신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인치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권을 표시하고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실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표시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 중생 거듭난다는 거죠. born again 하는,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신 것이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원파들이 한동안 그랬죠. 사람 만나면. 요즘엔 그러지도 않지만은, 성도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저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부모님 때부터 교회 다녔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다 막히잖아요. 자기 생일도 요즘 바빠서 기억 못하는데. 예? 그러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니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성령이 지금 작동을 하고 계시는가, working, 일하고 계시는가 아닌가를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자는 시간 빼고 한 열 몇 시간 동안 내가 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거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내가 무엇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사나? 성령이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와 계시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인을 치셨느냐? 구원의 날까지 치셨다. 구원의 날까지. The day of redemption.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salvation하고 redemption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redemption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 그리고 페이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페이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고 얘기하나? 왜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는가? 길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구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완전한 구원을 선포받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죄와 함께 사는, 그리고 그 죄와 싸우고 있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때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그것에 힘입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거기에 아까 핵심적으로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핵심의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건은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일어난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혼자 읽든지 누가 읽어주든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건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누군가는 나에게 전해줘야 내가 그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와 전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성령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계시를 해주셔서 내가 믿게 됐다. 그런 사람이 몇 분이나 있냐? 다 누군가를 통해서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이프 쫓아나가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언젠가 믿게 되었다고. 그 들음이 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고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는 자가 생기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전도하셨습니까? 아니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몇 사람에게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머리를 들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들었다고 여러분 다 믿게 됩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다 믿음이 생기냐 그러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임재하셔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요. 초창기에 선교 초창기에 믿었던 유명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그분이 아주 초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뭐 땅도 많고 참 부자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뭐 교회도 정말 본인이 다 재산을 들여서 교회도 짓고 다 그렇게 헌신하신 분이지만 그 장로님의 부인이 되는 원사님은 아주 믿음이 없어가지고 장로님이 그 11조하고 뭐 감사헌금하고 봉투에다 이렇게 돈을 넣으면은 아침에 이렇게 열어보고서는 거기서 돈을 덜어내는 그런 권사님이셨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 따라서 그냥 뭐 다니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앉아있는데 예배 시간에 자꾸만 눈물이 나더래요. 설교도 안 듣는 분이죠.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날까? 그런 마음에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내가? 눈병이 났나? 근데 자꾸만 계속해서 눈물이 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됐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야만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떤 변화냐? The transformation of the value system.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Transformation.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가 얘기할 때 저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그 변화가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면 성령이 오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이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 눈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를 인쳐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들이 받을 앞으로의 하나님께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신,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하나님께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데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거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A deposit. 여러분 deposit은 잘 아시죠?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inheritance라고 하는 건 유산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guarantee 해주는 deposit이라는 거예요.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deposit 여러분 아시죠? 네? 뭘 집을 살 때 얼마 전부를 페이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먼저 페이하는 것 우리가 디파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에 대한 보증으로 또 내가 돈을 어느 정도 거기 예치시키는 것을 디파짓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람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구원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디파짓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말로만 계약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디파짓을 해주셨는데 그 디파짓이 뭡니까? 네? 바로 성령의 인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온 사람은 내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속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알게 된다는,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받을 하나님에 대한 기업을 내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만질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어요. 어떤 제가 아는 분이 LA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한 사람인데 자기가 교회 다니다가 옛날에 학생 때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뭐 수십 년 동안 이제 뭐 안 다니는데 누가 너 가봤습니까? 천국에 가봤나요? 뭐 불교 믿는 사람들은 뭐 극락이 있는지 가봤나요? 가본 사람은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뭐 환상을 좀 봤다는 사람들은 들어있지만은 뭐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왜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물질, 이 육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잠깐 지나가는 꿈과 환상 같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실체의 나라가 영원히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그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로? 성령으로. 성령이 오셔야만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여러분 하나도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나라에 가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게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붙들고 있는 이 땅에 이 환상 같은 거, 헛개비 같은 것을 붙들고 울고 웃고 이게 전부인 양 사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The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뒤에 부분만 얘기합니다. conviction, 우리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conviction이에요? The things not seen,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치셨다는 것. 거듭난 성도들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날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 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에 대한 보증.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근본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왜 구원하실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다 끝인데, 그 해답이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게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영광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거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또 그 주위에 또 뭐가 있어요?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상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김을 받고 이 땅에서 죄와 싸워서 이긴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우리 성경 통독할 때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한번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도 그 14만 4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인가.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 거기에 설 자신 있습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고난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처음으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될 조건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곧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 삶의 찬양의 제목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살아야 될 찬양의 제목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허망한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성령과 더불어 달려나가는 우리 힘찬 승리하는 성도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